오늘은 주일 설교로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있으며 3장에는 22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뒤이어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있는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가 주목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는 복종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그는 획기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범상치 않은 외모와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는 당신 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했습니다. 우선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단시간에 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개성이 넘치는 광야에서의 농부 차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은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으며 이런 복장이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습니까? 그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잠도 거친 광야에서 잤습니다. 게다가 그가 베푸는 설교와 세례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의 일명 도끼 설교는 거침없고 예리한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 일명 도끼 설교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힘있는 자들인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설교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와 군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또 그들에게 억눌려 살던 민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으며 흐르는 강물 속에 사람 몸을 푹 담갔다가 빼니 어떻게 그 신기한 경험을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당시 온 이스라엘의 민중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또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더욱 중요하다고 늘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그 큰 인기와 평생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광야 백성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의 전매 특권과 다를 바 없는 물세례를 행하시며 설교의 내용 또한 회개 촉구를 골자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를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불평을 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원조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똑같이 세례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침착하게 이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죠.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물론이요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차는 원님 앞에 나발을 불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 팔방이 트인 들녘에서 외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광야의 소리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고작 이렇게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자기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신부를 만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들러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은 이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더 구원하고 사명을 더 완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흥해야 하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환호와 인기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연히 받아야 할 분이 예수 한 분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지적함으로써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로서의 꿀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젊은 날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들러리로서 사라지면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정의하는 세례 요한, 그 멋진 세례 요한이 목숨을 버려서 라도 빛나게 해드리고 싶었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요한 13장에서 서술했듯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두 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인데도 세례 요한은 한창 꽃다운 나이인 30세에 생을 마치셨는데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거의 막내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 스스로가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의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의 형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신 신나는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신임을 바탕으로 좌회전까지 꿈꾸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좌회전을 꿈꾸었는데 그 후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시는 처참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전체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텅 비어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취하심을 목격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 내용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하는 요 다음 편에 다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